벌써 2026년도 고난주간, 부활주간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되고 또 부활주간이 가까우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는 장면이고, 예수님이 어느 사역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런 통계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관한 통계입니다. 2020년도 1월 정도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뿐도 기독교인 포함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는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에 달했습니다.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기독교, 교회 얘기만 나와도 좀 싫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75%가 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입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입니다. 이걸 통계를 보면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좋아, 그러면서 했던 퍼센테이지가 불과 19%에 달한 것입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싫다 하는 응답이 거의 75%가 이상 넘었다는 겁니다.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싫으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왜 많이 나옵니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네들끼리만 안다, 세상에 헌신적이지 않다, 위선적이다, 참 세상을 향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공익적인 일에는 멀리한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아직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라는 반발이 제 심정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물론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뿐이 아니라 기독교뿐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통해서, 부활절 전에는 그랬어요. 부활절엔 좋은 소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불안정한 상황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난 2주간, 3주간을 보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일단 과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답변하는 그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살아가지 않고 왜 너희들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믿지는 않아도 그저 선한 뜻으로, 또 좋은 뜻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느냐. 참 이 물음 앞에 특별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가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더라. 이상하다. 여기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고향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누구의 아들인데, 지금 누구 형인데,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시면서 7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로 묶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면서 그렇게 전국 각지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14절에 보시면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렸다 그랬어요. 엄청난 역사죠. 당시에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조차 이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조그만 지역적인 사역에서 이제 광범위한 사역으로 유대 땅 전역을 뒤흔들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 어느 지역에 갔는데요, 저희들이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흥분을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기사와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또 15장에 가면은 이제는 떡 7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완전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죠. 지금까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문자로 보고 성경을 보면서 들으니까, 또 날마다 들으니까 오병이어? 그렇지, 있었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겠습니까? 그 떡 덩어리라고 그랬죠.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거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방주리가 남을 정도. 떼어지면 또 생기고 떼어지면 또 생기고 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을 삼으려 한 것도 당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히 예수님 사역의, 지상에서 사역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잠히 시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아무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다. 집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어부잡던 그 어떤 생업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거지. 그냥 30대 청년의 예수님을 그냥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뭘 보고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엄청난 일들이 자기 주변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탑으로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역을 자신들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왕조차도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했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이 끌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30마일 이상 북쪽으로 가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기슭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곳을 통치하던 빌립이라 헤롯 왕이 거기다가 도시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표시로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했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고대 도시가 펼쳐진 그 도시를, 그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랬던 것입니다. 놀라운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바탕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도 베드로의 심정 속에는 너무 엄청난 열정이 끌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고백을 베드로는 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비로소 가르친 겁니다. 그전에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엄청난 일이 이 땅에 일어날 텐데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임 앞에 그토록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때 유대 민족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헬라 제국에, 그리고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있긴 있지만 그냥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만을 착취할 뿐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살 집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군중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땅에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집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이 땅에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어 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고통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어떻게 떡 5덩이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굶주리던 백성 속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확신이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길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가서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할 것이다.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철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거기 앞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간했다는 말은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멱살을 짚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간했다는 말은 억지로 말리겠다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사탄아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리고 뒤로 서시면서 베드로를 뒤로 들어서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 에이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는 다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인간의 추구하는 욕망은 다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다 이런 걸 추구해 왔습니다. 뭘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큰 일을 이루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룬 것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 때 딱 돌아서서 이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설득할 만한 목사님이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였을 때 조금만 뭘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어디 매스컴을 더 타서 유명해지면 더 성공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서 큰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더 모일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하시죠, 목사님? 이랬을 때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의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를 짊어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제자들 그 이름값으로
그에 특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신 겁니다. 너희들조차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하나도 없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 가시기를 원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길은 어디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더 화려한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아주 낮은 곳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주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통계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그 총장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죠. 총장님은 30대 오셨고, 30대 안 됐을 때 오셨고, 저도 30대쯤 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얼마나 교회가 순수했는지. 그 가난 속에서,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고생을 했는데, 저희 총장님은 더 가난 속에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이 서울대를 갔나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미국에 오셔서 새로운 신학 공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렇게 묵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다 돌아왔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한다고 막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원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가면은 미대한 기도원이 있고요. 저 연천 산골짜기 가면은 무슨 기도원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가면 수본 기도원이 있었죠. 또 가평 쪽에 가면은 한월산 기도원이 있었죠. 무등산에 가면 무등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광주에. 내장산에 가면 거기도 시온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나 기도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원에서의 어떤 기도나 거기서 추구했던 어떤 은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그것이 옳다,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저희들에게는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수함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다 보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통계를 바라보면서 겉은 화려해지고 엄청난 교세를 이루고 교회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저희 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더 있었습니다. 지금은 곳곳마다 얼마나 큰 교회들이, 정말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할 정도의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부럽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겪어가면서 이제 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고난주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깊은 의미를,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를, 그 순환의 무게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묵상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부활주의를 겪으면서 저희들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겪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편하자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뜨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앞에,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 얼마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함으로 저희들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